어떤 물건을 사든지요,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먼지도 묻고 때도 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새로 구두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두를 처음에 사서 딱 신고 가면요, 얼마나 새 구두가 좋습니까? 그런데 신다 보면은요, 구두에 먼지도 앉고요, 또 뒤에 축도 조금 닳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두에 약간 흠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처음에 새롭게 샀을 때, 신었을 때 새 구두에 좀 반짝반짝함, 그것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두에 먼지 좀 있고 뒤축 좀 갈았다고 해서 그냥 휙 구두 내버리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뒤축은 갈아 끼우기도 하고, 또 광나게 물나게 깨끗하게 구두를 닦아서 계속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믿음 생활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 은혜, 감격, 이런 열정들이 막 불타는 것처럼 타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점차 식어질 때가 많아요. 분명히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점점 타협도 하고요,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한 이 교회를 책망도 하신다는 거죠. 과연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두아디라를 한번 좀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과연 어떠한 지역이고 어떠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7교회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반모섬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 그리고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은 두아디라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도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 버가모에서 두아디라까지의 거리가요, 한 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가기는 고대 시대에는 좀 어려운 거리였겠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도 교통이 좀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버가모에서 약 60km 두아디라, 여기 이 지역이 현재 지명이 뭔가를 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재는 거기가 어디냐면 티르키예의 마니사라는 주가 있어요. 마니사 주에 아키사르라고 이 도시가, 그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인구는요 얼마나 되냐면요, 약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키사르, 여기에 고대명 두아디라라는 고대의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두아디라를 가봤더니 여기에는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유적이 많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서요, 엄청난 그러한 구조물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신전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요, 그런 유적들이 별로 발견되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이쪽 지역은요, 평지입니다. 평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이게 두아디라 지금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아디라는요,
넓은 평지 위에 세워진 고대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넓은 땅을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여기에 뭔 건물이 있다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존해둬서 우리 보라고 할까요? 그러진 않지 않겠어요? 그 위에다가요, 이 평지니까 그 위에 계속 2000년 동안 다른 문명들이 세워져서 지금은 이러한 현대의 건물들이 들어선 이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교회로 추정되는 건물이 딱 하나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두아디라 이 지역은 다른 고대 도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고대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수비,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산 위에다가 성체를 쌓은 그런 도시들이 많았는데, 이 두아디라는 평지에 있었다는 거죠. 이 두아디라를 맨 처음에 건설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셀류커스라는 사람이 도시를 시작했대요. 근데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딸 이름을 지었대요. 딸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세워서, 여기는 그러니까 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초기지 정도로 처음에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버가모 왕국에 이 도시가 편입이 되고 나중에 로마로 편입이 되면서, 로마 시대 때는요, 정치적인 안정이 되니까 외세의 침입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교통이 좋으니까 여기에 뭐가 발달하느냐? 상업이 엄청나게 이 두아디라에 발전했다는 거죠. 램지라는 분이 이 도시에서 한 비문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그 비문에 써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취급했던 아마 상업의 물품 목록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울직공, 울이 뭐죠? 모직이죠. 울직공, 아마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마 세마포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세마포를 아마라는 것에서 얻어서 어느 옷감이 거기서 나와요. 아마에서. 외투를 만드는 자들, 염색공, 가죽직공, 무두장이, 도공, 제빵사, 노예상인, 그리고 청동대장장이가 이 두아디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두아디라에.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이렇게요, 상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한 지역이 두아디라라는 거죠. 그런데 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울직공, 이 모직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옷감을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뭐를 이루었냐면요, 자신들이 같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똘똘 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그러니까 울직공들이 길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가격도 이 정도로 정하고 이렇게 서로 돕고 합시다 라는 길드, 각 영역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는 그러한 조직이 두아디라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드라는 걸 딱 세우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각 길드들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어요. 신. 그 길드가 같이 모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신. 그러니까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요, 고대의 신전 의식은요, 거의 이 음식 나누고 술 먹고 막 쾌락이 있고요, 거기 성적인 유흥이 같이 항상 따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두아디라는요, 상업이 발달하고 신들을 섬기면서 길드가 발달하고 고대 사회에서 매우 영화를 누렸던 그런 도시였고요. 이 도시가 가장 섬기는 신은 누구였냐면요, 제우스의 아들 신이 있어요. 제우스의 아들이 뭐 많죠. 근데 특별히 아폴로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폴로가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이 두아디라가 섬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교회가 세워졌을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그리스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제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다가 터키 쪽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12절은 말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됐는데요.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어디에 등장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도시인 두아디라가 등장을 해요. 두아디라에 사는 분 누구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두아디라에서 또 뭐가 유명했냐면요, 자색 옷감, 붉은색 염료를 사용해서 한 옷감인데요, 이 자색 옷감은 귀족들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라고 그래요. 그거를 두아디라에서 물건 떼다가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파는 이 루디아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마도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루디아는 들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루디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습니다. 자,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가요 빌립보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그러니까 장사를 많이 해서 빌립보에 아예 집도 있고요, 가족들이 거기에 와서 아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요? 두아디라와 계속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떼다가 팔기도 하고요. 이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빌립보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라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주님은요 이 교회를요 칭찬하세요. 이 교회를요 역동적인 공동체였다고 칭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사업과, 사업이라는 것은 루디아처럼 막 장사하고 사업했다는 게 아니고요, 일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안다라는 거죠. 일을. 자, 근데 이 교회가,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책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사랑하여, 그리고 믿음을 가져요. 자, 믿음과 사랑은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한 일이 뭐죠?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요, 그리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교회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난 교회 아닐까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는요 엄청난 칭찬받는 그런 교회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다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믿음이 더욱 자라났대요. 또한 각기 서로가 사랑함이 풍성하대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성경의 칭찬이었어요. 자, 4절도 이어서 있는데요,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볼 때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향해서 자랑한다는 거죠. 칭찬한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한 줄이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비슷한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오늘 이 교회에 대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교회에 책망할 게 있다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누가 있다는 거죠? 이세벨을 이들이 용납했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한 수식어가 매우 길어요. 자칭,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다 하는 여자. 이 여자라는 표현은 이 여자 그런 측면보다도 매우 높은 단어를 썼어요. 보니까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던데, 그것은요 매우 이렇게 존경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존경받는 여자예요. 그리고요, 선지자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걸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씨입니다. 이씨예요. 이름이 세벨이고, 그건 아니고요. 이세벨이란 여인은요, 사실 이게 진짜 본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근데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여러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저만 혼자 오지 그 바알 막 아세라 이런 신을 섬기는 걸로 다 끌고 들어왔어요. 이세벨은 누구냐? 바알, 아세라의 전도사예요. 전도사.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는 거죠. 이때 이세벨과 싸운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대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세벨이란 여인이었어요. 근데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 고대 시대에 이세벨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을요 꿰는 거죠. 행음하게 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
상인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우상을 또 숭배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장사를 하려면 그 수호신을 섬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마도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잠시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절하고 장사한 다음에 더 열심히 교회 섬기면 될 게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세벨은 당시 상황과 종교의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이세벨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1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은요, 이세벨에게,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잘못된 거다, 목회자를 통한 권면이든지 아니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세벨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죠? 아마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며 회개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벌면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님만 섬기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하고 죽습니다. 아마 이세벨은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며 회개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서글프게도요, 이세벨의 이러한 회개를 거부하는 명분은 우리에게도 좀 가까이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먹고 사는 것의 일환이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신앙은 그 이후에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구별됨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요, 본받지 말래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다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다운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의 말을 세상이 잘 들어주나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러시군요.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제가 믿고 거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해요. 제가 참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다가 내용을 봤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걸러야 된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참 슬프게도 그 댓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걸러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서, 아니면 교회가 문을 더 활짝 열어서 세상의 것들을 막 더 따르고,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딴소리해서 그럴까요? 교회가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세상이 싫어해서 그럴까요?
전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3, 40년 전에 5, 6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요, 그 사람을 믿는 보증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라는 이 세대의 시대의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왜 그럴까요? 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서 그러지 않나? 세상을 더 많이 닮아서 똑같아져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게 아니고 교회는요, 교회답게, 신자는요, 신자답게 살아야지만 세상에서도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소금처럼 밟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밟힐 뿐이라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살려면, 아니 어떻게 그 신앙적으로만 합니까? 적절하게 해야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직장 안에서도, 내 사업 안에서도, 내 가정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녀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와 그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내가 그를 이라는 건 이세벨을 얘기해요.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진다는 거죠. 아이고 주님, 저도 침상에 좀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누워서 좀 쉬게.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이 뭘까요? 누워서 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대에 던진다는 게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쉰다는 게 아니라요, 병든다는 거예요. 병상입니다. 병상. 이세벨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이란 표현을 합니다. 음행이란 표현도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요,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간음, 영적인 간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세벨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만일 그 행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해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의 매우 중요한 특성을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모든 교회는 알라는 거죠. 무엇을요? 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 마음의 생각, 그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섬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요. 아니, 교회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을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모습.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라고 그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싶은, 아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 많이, 돈 많이 벌어서, 아니 그냥 뭐 내 양심을 조금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니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하면 이게 적절하게 수평받지 않겠어? 라고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아니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눈이 뭐라는 거죠? 불꽃 같다라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요, 발이 주석, 쇳덩어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쇳덩어리든 발 밑에 뭘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납니다.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다른 교회에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두아디라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뭘까요? 이 지역이 두아디라가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장사 좀 하겠다고, 돈 좀 벌겠다고 아폴로 신한테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주님은요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섬길 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기찬 헌신이 곧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은 단순히 외적인 역동성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으로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세속적인 가치관과 복음을 혼합하려는 유혹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러한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거룩하게 주님의 방식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교회에게 권면하세요. 무엇을 권면하시냐면요, 이 두아디라에도 이렇게 이세벨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두아디라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다른 것 요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막 엄청난 짐을 우리에게 지워줘서 막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 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맡기신 게 있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섬김의 자리가 있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신 직장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의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그 사명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이 요 말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끝까지 복음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요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이게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것,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거 구경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찍이서 아이고 대단하네, 구경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롭게 정부가 세워지면요, 항상 새로운 강요들이 새로운 관리들을 임명하고 세워요. 그래서 함께 그 새로운 정부의 통치행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실 때에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은 그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거룩함을 지키고 승리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 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이 새벽 별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 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자체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누구를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요, 분과 나눴던 대화가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한 성도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성실하게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를 했느냐?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를. 돼지대가리를 삶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다 사람들이 거기에 넙죽넙죽 절을 하고 술 한잔 올리는 거죠. 이분은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진 않았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고사가. 그래서 끝까지 고사를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회사 사장님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분이 힘들게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일도 시키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시키고 버티다 한 달 반 만에 그 회사를 나오게 됐답니다. 뭐 때문에? 고사할 때 절 한 번 안 했다고. 너무 낙심이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을 드렸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목사님이 이분을 한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로 연결을 좀 시켜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열심히 아주 일을 했답니다. 뭐 옛날 일이니까요. 그러다 이분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그 병원에서 채용이 됐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병원과 연결된 학교에 이제 병원의 교직원이 됐으니까 수업료를 좀 싸게 해준다고 그쪽 이제 학교로, 딸들은 그쪽보다 다른 데를 가기 원했는데 잘 이야기를 해서 거기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딸들이 의사가 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돌아볼 때 지금 뭐 딸들이 병원도 해서 잘 또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지? 자기가 볼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나는 사건이 있더래요. 그게 뭘까요? 그때 고사 때, 고사 지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 안 하는 거. 목사님, 하나님이요 그걸 엄청 좋게 봐주셨나 봐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연세가 지긋한 분이 참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역동적인 공동체였지만 거룩함을 상실할 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활기와 활동 여러 가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있는 모든 그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정과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부름받은 그러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